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들은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를 느낍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록된 말씀이 필요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 아니어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천연계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밤하늘에 별들이 운행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누군가가 이 모든 것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양심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친히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기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의 신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듬어 찾아 알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 제한된 것 외에는 더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하신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야 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에는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첫 번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밤길을 떠날 때에 밤길이 캄캄합니다. 때로는 별빛도 보이지 않고 때로는 달빛도 없는 그런 밤을 갈 때에 가다가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이런 때 안전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은 아주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과 빛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 왜 한 문장 속에 두 가지를 사용했을까 제가 궁금해했는데, 제게 구약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 가운데 한 분은 유대인이셨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설명하시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것으로 밤길 가는데 끝이 아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여름에 밤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그 풀숲 속에 뱀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뱀을 쫓는가? 반딧불이를 잡아서 신발 끝에 붙이고 가면은 발이 움직일 때마다 번쩍번쩍해서 공격하려고 하던 그 뱀이 이 반딧불에서 나오는 그 불을 보고는 도망간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어서 어두운 곳을 비춰주고 내 길의 빛이어서 이 신발 끝에 붙어 있는 빛이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원수로부터 우리를 방어해 주는 것, 그런 기능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상징이 사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 이 말씀에 대하여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불은 어떤 작용을 합니까? 불은 사르는 작용을 합니다.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시고, 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리켜 불이라, 사르는 불이라, 모든 죄악들을 살라서 없애버리고 심판한 불이라 말씀하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위까지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된 모든 것들을 산산조각 내어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다. 여기 두 가지 상징이 사용됩니다. 불과 방망이. 또 말씀은 어떻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가?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말씀은 어떤 것인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 앞에 11절
누가복음 4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면 자라는데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자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곳에 떨어지면 빨리 자랍니다. 기후와 환경에 따라서 토양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자라다가 말라서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말씀이 떨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씨는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집니다.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다 쪼아 먹습니다. 어떤 씨앗들은 돌짝밭에 떨어집니다. 이제 막 솟아나려고 하는데 뿌리가 깊지 못해서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어떤 씨앗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가시덤불 밑에 있으니 습기가 있어서 씨앗이 발아하고 자라나는데 가시덤불에 가려서 더 이상 자라나질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씨앗들은 옥토에 떨어져서 잘 자라납니다. 말씀을 가리켜 씨앗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밭에 떨을 때는 그냥 순간적으로 거절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떨을 때는 받아들였지만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금방 시들해집니다. 어떤 경우는 잘 자라는 줄 알았지만 바깥에서 시련이 다가오고 시험이 올 때에 더 이상 이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다 내가 옥토가 아닌가 하고 마음 가운데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밭도 처음부터 밭이었던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그를 위하여 기도에 눈물을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잘 갈아엎고 돌들을 제거하고 농부가 와서 엉겅퀴를 제거하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면 다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한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저는 처음부터 옥토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영접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거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바로 저희 할머니셨습니다. 오랫동안 저희 할머니께는 저를 위하여 기도드리셨는데 하루에 5번 이상 그리고 할머니께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난 다음에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돌아가신 여러 해 후에 신학생이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옥토는 아니었었습니다. 말씀을 가리켜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농부가 참고 기다려야 할 시간이 경과해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단과 대항하여 싸우실 때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 이 4장 4절 절수도 같고 내용도 같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사람들은 떡만 잘 먹으면 70 아니면 강건하면 80까지 살겠다고 시편 90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수명이 연장돼 좀 더 오래 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여기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불이요 빛이요 방망이요 씨앗이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들에게 아주 적절하게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얼마나 광대무변합니까? 이 하늘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말씀하셨고 9절에 보시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26절, 29절 여기 9번씩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 1장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에도 11절에도 9번씩이나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캄캄한 세상에 빛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온 지구를 전체를 뒤덮고 있던 물이 위로 올라가고 나누면서 가운데 궁창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묻이 드러납니다.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창조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창조하신다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의 바라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이 바라는 어떤 것인가?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것,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것, 이것을 창조라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는 것, 바로 그렇게 할 때에 바라라는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라라는 동사가 사용될 때에 주어는 반드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 바라. 네? 이 바라의 앞에 주어는 오직 하나,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한 가지를 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더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에서 정결케 되는 것 무엇으로 되는가? 창조할 때에 나타나셨던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재창조를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불로 완전히 다 사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라고 그랬고, 이 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르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기자는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서 재창조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이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은 우리들이 말씀을 연구할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연구할 때에 얻을 수 있는 유익.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배워서 알았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연구할 때 유익,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인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연구할 때에 첫 번째 유익,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유익,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을 다른 말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이 교훈은 성경 교리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 인간에 대한 교리, 예수님 재림에 대한 교리, 이러한 모든 교리들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교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말씀을 읽을 때에 죄책감을 갖게 되고 이 죄책감을 갖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인도하게 되고 이렇게 책망하는 일. 이제 책망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교훈이 있고 책망하신다면 우리를 바르게 하는 의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의를 통해서 우리를 교육해 주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우리들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능력을 갖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말씀을 읽을 때에 제대로 읽지 않으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도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단들이 성경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을 연구할 때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연구하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호세아 선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망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베드로 사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서 제사장 역할을 못하게 하시겠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녀들을 잘 간직해서 구원을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그 율법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오셔서 우리들을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연구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약속들을 다 제가 직접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 성경 안에 3,000개 이상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전도회를 할 때에 맨 끝나는 그 부분에 설교 말씀이 끝난 그 다음에 이제 참석한 분들의 결심을 호소합니다. 그날 저녁에 전한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날 저녁에 배운 그 교훈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생활 속에 적응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따라가기를 호소하는 결심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이런 결심을 쓰게 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이 결심서 뒷면에 적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저녁 집회가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서 아니면 집회가 마치고 이곳에 계신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의 제목,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직 믿지 않은 가족, 믿지 않은 자녀들, 그때에 저는 그분들에게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 약속을 그 다음날 저녁에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직 믿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함께 가야 할 그 남편이 아직 믿음 안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제가 인용하는 성경절은 약속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받겠다는 그 약속이 어디에 나오는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 혼자만, 내가 예수 믿을 때 나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네 가족이 구원받으리라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펼쳐놓고
그분의 손가락과 내 손가락을 성경 말씀 위에다 올려놓고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시여 사랑하는 남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같은 믿음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약속의 말씀을 주장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씁니다. 남편이 무슨 병에 걸렸습니다. 이때 저는 약속의 말씀을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을 펴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럴 때 장로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드리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기도드리고 그리고 병 낫기를 아버지 앞에 기도드릴 때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살피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고쳐 강건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또 제 어머니께서 끝까지 붙드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갈 때까지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성경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머니께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시면서 그리고 찬미를 부르신데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미를 부르시고 말씀을 이으시고 어머니께서 이젠 돌아가시면서 정신이 점점 몽롱해지십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어머니께서는 그 약속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때때로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들이 제 사무실에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명령에 따라 이 선교사 가정이 그 먼 선교지로 어떤 분들은 인도로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로 어떤 분들은 중앙아시아로 어떤 분들은 저 남미로 이렇게 떠나갈 때에 자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읽는 그 약속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러므로 너는 가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갈 때에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선교지로 보내시면서 가면 1년의 침례를 수없이 많이 줄 것이다. 그런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면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건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혼자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땅끝까지 가면 그 땅끝에 내가 함께 같이 가겠다. 그러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풀무불 속에 계시는 예수님 3명의 히브리 청년들이 풀무불 속으로 던져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래 너희들 거기 그냥 혼자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풀무불 속에 같이 들어가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히브리 3 청년과 같이 계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했던 이방인 임금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드디어 뉘우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히브리인들 청년들의 그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선교사들을 보내시면서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선교지 땅끝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재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에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나 있는 대로 영접하여 우리 함께 영원히 같이 살겠다. 얼마나 놀라운 재림의 허락, 재림의 약속입니까? 이런 약속을 의지할 때에 우리들은 힘이 절로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또 때때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곁을 떠나는 슬픈 일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에, 그리고 17절에 이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릴 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구름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함께 만나서 그 이후로는 영원히 있게 된다는 그 놀라운 약속. 이 성경은 그 귀한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식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주시면 우리에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약속 가운데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담대함, 영어 성경 confidence, 확신입니다. 우리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확신,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구하라,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찾으라, 찾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발견되는 그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 생애 속에 적용하게 될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걱정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약속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은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다 다 붙잡혔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이때 사도들의 대답이 사도행전 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들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했을 때에 그가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같이 결혼하고 약속했을 때에 집에 그냥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입이 귀에 걸려서 가족들에게 우리 결혼하게 됐다고, 사랑하게 됐다고 선언하는 그것을 어떻게 멈출 수가 있습니까? 좋은 소식이 있을 때에, 아내가 아기를 갖게 되었을 때에 그 소식을 처음 듣는 그 순간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네. 처갓집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집을 향해서, 네, 어머니에게 또 양쪽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선언할 때에 그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이런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전도하도록 밀어내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가슴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전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로마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사람은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빚지고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그리고 문명국가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개발도상국가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거저 구원받았으니 이것을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빚진 사람 반드시 갚아야 하기 때문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는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지라도 같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내가 전도 잘한다고 영혼들 많이 구원했다. 제가 이렇게 자랑할 것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9장 16절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네. 내가 복음 전해도 자랑할 것 없어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내게 화가 미칠 것이로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전도지를 한참 많이 들고 나가서 전도하면서 이제 전도지를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도 아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아버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저들에게 나가 전도하지 않으면 저들이 다 멸망당하겠지요. 이때 아버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도 멸망한단다. 맞는 말입니다. 첫 번째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밀어내기 때문에 전도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우리들은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전도하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하늘의 후사들이 아닙니까? 이 구원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린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목소리를 나팔소리처럼 날려서 사람들에게 임박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에 대하여 전해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전해야 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들이 거절하는 것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죽고 사는 문제인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로 그 상태는 어쩌면 돌밭 아니면 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드리십시오. 그를 위하여 눈물로 밭을 그 심령의 밭을 눈물로 적셔가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리며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딱딱한 밭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거기는 돌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는 가시덤불을 제거할 수 있게 되고 마침내 그 빛이 그 밭이 변하여 옥토가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말씀의 씨를 가지고 나갈 때에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성령의 비가 내리게 되고 그리고 싹이 나게 되고 여기에서 잎이 나오고 꽃이 피게 되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날 우리들은 하나님께 거대한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